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구숫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단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먼저 나가서 마레사에 서다가 무자들에게 전멸을 바치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숫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숫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떤 제품이 명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첫째는 제품의 질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브랜드가 좋아야 합니다. 요즘은 브랜드 전쟁이라고 할 만큼 자기 회사의 브랜드를 알리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지금 세계 어디를 가든 가장 강력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삼성이죠. 유럽을 가도 삼성을 볼 수 있고 동남아시아 가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그 제품을 유명하게 만들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천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말로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브랜드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다면 나의 가치도 그분과 같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초월적인 존재인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요 사역자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에 비교하면 우리는 능력도 모자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나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고 믿음의 귀함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그냥 은혜로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값싸게 취급할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전 낮아지는 자리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로마의 채찍을 맞으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 모든 영광을 포기하신 희생을 치르시고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거저 받았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도 엄청난 값을 치르고 얻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도 돈을 주고 사게 했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사려고 했을 것이고, 선착순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줄을 설 겁니다. 너무 쉬운 게 문제고 편안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섭게 다루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기를 걷어가서 숨을 못 쉬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줘서 아프게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안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도 안 주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자마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월간 잡지에 올린 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이유 3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대개 갖다가 뭘 바치지 않으면 진노하고, 제사를 제때 바치지 않고 정성이 부족하면 당장 재앙을 내리는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신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그 요구한 것을 바치지 않을 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화끈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서 한바탕 자신의 감정을 풀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다른 종교에는 신과 거래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바칠수록 신이 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때 정성을 더 많이 바친다거나 아니면 재물의 양을 많이 바치면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다른 종교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선시하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여기 땅의 것에 매이면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땅의 것을 자꾸 부인하고 버리고 포기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 즉시 순종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말씀하신 그날에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아가는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확실히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도우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거기에 확실한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땅에는 장막을 치는 삶이었습니다. 장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면 언제라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룻가로 인도하심이지요.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 안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기만 하면 언제라도 반드시 들어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거 한 가지만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김으로 스스로 사탄의 종, 죄의 종으로 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길 때 맡아주십니다. 우리가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맡기라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짐을 맡기라, 길을 맡기라, 행사를 맡기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잘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부를 때 여기 있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죠? 쉬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지 않을 수 없죠.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 부르짖는 그 소리에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셨고 그 백성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사실을 보여주죠. 유다 왕 아사,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사 왕을 치기 위해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 앞에 8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58만 명이에요. 100만 명 대 58만 명.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미 결과는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죠. 근데 이때 아사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11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싸워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소관입니다. 이기게도 하시고 지기게도 하시는 분. 아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한 것에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숨쉬는 것조차 단 한순간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고 실수의 연속이고 후회의 연속입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면 응답하시고 맡기면 맡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광야를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사셔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실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8장